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네, 오늘 수요 특별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청소년 중독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 광고를 먼저 드리면, 여러분 중독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 고민이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지에 적으셨다가 강의 마치고 제출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또 잘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광고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스마트 중독 자가 척도라는 설문지를 다 받으셨을 줄 압니다. 강의 역시 들으시면서 스스로를 좀 점검하고 체크하셔서 나가실 때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미든 목사님 나오셔서 스승과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양손을 들고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맞이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뵙고 또 뵈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중독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중독이라는 것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답이 내려져 있는 문제예요. 답이 내려져, 왜 중독에 빠지는가, 그리고 중독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사실 이거는 학자들도 그리고 의사들도 그렇고요, 이미 답이 다 내려진 문제인데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결국 발생시키는 것이 중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제 이단 사역을 하는 사람이 웬 중독이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단 사역을 쭉, 이단 대책 사역, 이단 사역이라고 하니까 사실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단 대책 사역들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결국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탈퇴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이 종교 중독이구나. 사실 종교 중독이라는 연구들이 꽤 있어요. 1980년대, 90년대부터 미국에서 종교 중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 종교 중독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도 어느 정도는 다 정리가 돼 있는. 제가 이제 종교 중독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 그렇구나. 이게 종교, 알코올, 조금 이따 살펴볼 도박, 그리고 지금 청소년 친구들이 빠져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매개체만 다를 뿐이지, 그런 중독을 이루는 시스템이나 과정은 다 똑같고 그 원인들도 다 똑같고 회복을 시키는 방법도 다 똑같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이것을 저 혼자 그냥 내가 복음식으로 저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좋은 중독은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서적들도 참고를 하고, 제가 사실은 중독 사역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교류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저의 생각을 터놓기도 하고 그분들에게도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검증하고, 그런 분들에게 그렇구나, 이단 사이비가 종교 중독인데 그 시스템이 결국에는 모든 중독을 통용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친구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제 학부모님들 만나기도 하면서 이 중독이라는 문제를 좀 다루게 되는데, 왜 스승과 아버지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사실 오늘 원래의 강의 제목은 제가 전달해 드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원래 하는 강의의 제목은 중독 환경적 요인과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환경적 요인. 중독에 빠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심리적 요인들도 있고, 유전적 요인들은 있네 없네 이런 논쟁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환경적 요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오늘날 많은 다음 세대도 그렇고 우리 성인들을 중독에 빠지게 한다. 그러면 이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책을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사실 중독 책들이 되게 어려워요. 전문 서적들이. 사실 그런 책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정도 꼭 우리 신앙과 우리 중독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좀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던 책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거 나중에 기억해 놓으셨다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사실 중독과 은혜, 이 책은 말 그대로 은혜가 있어요. 이 책 안에 당장의 중독 문제를 다루면서도 이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쓴 이 제럴드 메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95%가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어 있더라.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들을 상담하고 있는데 자기가 만났던 세상 사람들의 95%가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어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뭐 그거는 뭐 알코올이 될 수도 있고 도박이 될 수도 있고 관계 중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정상인 5%를 만나본 적이 없다. 세상 사람들의 95%가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어 있는데 5%, 그럼 나머지 5% 정상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0%면. 근데 그 5% 안에 드는 정상인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출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출처는 못 찾았고요. 몇 년 전부터 SNS에 굉장히 많이 돌던 사진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면 오늘날 시대상을 반영하는 사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단두대입니다. 이게 교수형이 이제 목에 매달리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뭡니까? 셀카 찍는 거죠. 셀카는 찍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연인이 서로 사랑하려고 껴안았는데 어딜 바라봅니까? 이렇게 껴안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많이 경험들 하시죠? 자녀와 부모 세대의 관계나 대화가 뭐 때문에 단절됩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그런 현실들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리고요, 부모가, 제가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녀들을 이렇게 길들이는, 요즘에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우리 2살, 3살 아이들 뭐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스마트폰 하고 있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 우리보다 다 잘 조정합니다. 사실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부모가 사실 길들이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 그게 왜 나쁜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뭡니까? 페이스북에 못 박혔나니. SNS, 각종 SNS들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사실 오늘날 시대를 너무 적나라하게 풍자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면 우리는 두 부류의 인간을 만납니다. 대중교통, 지하철 딱 타면 두 부류의 인간. 한 인간은 뭐 하고 있죠? 잠자고 있습니다. 한 인간은 뭐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책 읽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책도 요즘엔 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림들이 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오늘날 시대에 공감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몇 가지 주제를, 테마를 가지고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처음에는 실태. 전 2단 문제 할 때도 늘 항상 뭘 먼저 말씀드렸죠? 실태. 이 실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중독의 실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와 무관한 문제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중독을 그러면 정의가 뭐냐? 중독, 정의가 뭐냐? 그리고 중독도 사실은 구분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중독의 요인은 뭐냐?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적 요인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이런 환경적 요인이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그리고 도대체 왜 사람들은 중독이 되어 가는가? 그리고 어떤 환경이 제일 중요한가? 이런 환경적 요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순서를 가지고, 요거는 그냥 보시고 까먹으셔도 됩니다. 이 순서대로 쭉 제가 한번 중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중독의 실태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실태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낙태 실태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루에 몇 건이요? 하루에, 정부에서는 1000건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루에 산부인과 협회나 이런 의사들은 약 3000건이라고 얘기하죠. 하루에 3000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4대 중독이다, 뭐 때로는 5대 중독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보통 4대 중독을 알코올, 도박, 그다음에 마약, 인터넷 이렇게 해요. 그리고 최근에 뭐 성중독 이런 것까지 해서 뭐 4대 중독이네, 5대 중독이네 뭐 이런 구분들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이런 인터넷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이 실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제 알코올 중독, 정확하게 의학적 용어로는 의존증이라고 부르죠. 알코올 의존증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자 수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급박하게 치료를 요하는 알코올 중독자 수.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한번 대충 틀려도 좋습니다. 전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죠? 네? 네. 감이 잘 안 오시죠? 약 200에서 230만까지 잡아요. 200에서 230만 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이 사람 때문에 누가 고통을 받을까요? 가족이 고통을 받겠죠. 그러면 200만 했을 때 그 중에 절반만 가족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절반만.
그럼 100만 곱하기 한번 4를 해보십시오.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한 5천만 정도라고 얘기하고 좀 더 얘기하는데 그 중에 거의 10% 이상이 지금 알코올 중독 때문에 직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 문제는 사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의 가족들 중에서도 알코올 중독자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도박 중독 같은 경우 우리 뭐 강원도 정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이제 자살률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때문에 자살을 하고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데 이 도박 중독자도 약 200만 명 이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는요, 이게 수치 파악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뭐 몇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게 정확하지 않죠.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 같은 경우도 워낙 뭐 인터넷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리고 이 마약인데요, 사실 이 마약 같은 경우도 우리는 저 멀리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여러분 버닝썬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 연예인들 마약 문제 하면서 이 마약이라는 것이 결코 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중독 이렇게 사역하시는 몇몇 분들 모이는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 모임의 한 분은 실제로 그 중독자들을 케어하는 병원의 원장님이세요. 인천에 있는 병원 원장님인데 그분이 마약 중독자들이나 도박 중독자들을 케어하시는데 이 마약 중독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많고 지금 10대, 20대 초반 마약 중독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소위 클럽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들 있죠. 이런 클럽에는요, 마약들이 이미 거의 다 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게 뭐냐면요, 그 옛날에는 마약 거래라고 하는 것을 퇴폐업소, 화장실 이런 데 가서 마약 거래는 했는데 요즘에 지금 마약 거래하는 친구들은 가로수길 카페 안에서도 마약 거래를 해요. 마약을 구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특별히 여성들이 마약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요, 남성들은 돈을 지불해야 되지만 여성들은 성을 지불하면 돼요. 그럼 마약을 구하는 그런 시대인 거죠. 이거는 뭐냐면요, 대만의 조직폭력배하고 일본의 조직폭력배하고 강남 그 역삼역 인근에서 도로 한복판에서 마약 거래를 하다가 적발이 된 거거든요. 오히려 좀 은밀하게 마약 거래하는 게 아니라 좀 의심을 덜 사기 위해서 대놓고 드러내놓고 우리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필로폰 한 10kg 정도 되는데 필로폰이 한 1kg당 저때 당시 한 4,500만 원 정도 했어요. 1kg당 한 4,500만 원, 6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런 마약 거래나 이런 것들이요, 수시로 우리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클럽이라고 하는 곳들은요, 이런 마약을 구하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으로 많이 지금 변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린다 그랬죠. 이 중독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마약 실태들을 집중적으로 취재한 기자들이 쓴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책을 추천드리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이 지금 세상 현실이 처한 상황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마약 실태에 대해서요. 아, 그렇구나, 이제는 더 이상 마약이라는 것이 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 검찰 추산으로요,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을 한 50만 명 이상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검찰 보고서에. 엄청나죠. 그리고 2013년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EBS에서 술의 경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일부가 주부들의 술 문제였고요. 그 밤에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이런 갈등 때문에 주방에 들어가서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키친 드렁커라고 하는데, 그 키친 드렁커들의 실태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알리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고, 2부가 청소년 술 문제였어요. 2부가.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술을 접하는 나이, 술을 마시게 된다면 평균적으로 술을 접하는 나이가 약 12세에서 13세 사이입니다. 12살에서 13살 사이 아이들이 처음 술을 접해요. 그리고 그 15세 이전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약 5배가 높아져요. 동시에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이 아직 어릴 때의 뇌나 몸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몸이 나쁘다는 건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중독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실태들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유, 우리 교회 애들은 안 그래, 우리 교회 애들은 착해, 아유, 우리 애들은 안 그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실태나 이 퍼센테이지를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런 걸로 나눈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는요, 더 이상 이 중독이라는 것을요, 단순히 알코올, 도박,
마약, 그냥 도박장 가서 도박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 특별히 남자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입니다. 제가 작년에 2단 강의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애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데 이게 심한 데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느 중학교 3학년 2반이라고 쳐볼게요. 뭐 어느 고등학교 1학년 2반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한 아이의 계정으로 전 학생이 다 하는 거예요. 전 학생이. 그래서 고등학생 아이인데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해가지고 빚을 제일 많이 내신 애가, 언론에 나온 애가 아마 1억 2천인가 1억 5천이에요. 고등학생인데. 그럼 고등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빚을 졌는가라고 살펴봤더니까 제일 처음에는 간단합니다. 친구들 돈 뺐죠. 그리고 부모님 지갑에 손댑니다. 결국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사채를 끌어 쓰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사채를 끌어 쓰고요, 그걸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다음 세대 아이들 현실. 이 청소년 도박 문제가 제일 심각한 데가 어디냐면 광주예요. 경기도 광주 말고 광주광역시 그쪽들. 그리고 이게요 계속해서 비율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저도 축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 축구 되게 좋아하잖아요.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제가 만약에 손흥민, 뭐 소위 말하는 광팬이에요. 그러면 오늘 토트넘이랑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두 이제 명문 클럽이 축구 시합을 한다. 안 그래도 축구 좋아하는데, 그럼 친구들끼리 그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 몇 대 몇으로 누가 이길 것 같다 이런 내기들 하잖아요. 남자아이들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게 과열된 게 결국 스포츠 토토거든요. 합법적인 토토 같은 경우는요, 한 번에 베팅할 수 있는 그 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불법적인 토토들은요,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한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소위 말해서 운이 좋아가지고 오늘 경기에 누가 골을 넣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 해도 즐거운 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 남자아이들인데, 내가 예상한 대로 딱딱 맞아떨어가지고 한 10,000원, 20,000원 걸었는데 갑자기 10만 원, 15만 원 거금을 그 중고등학교 때 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공부가 제대로 될까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계속 토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린 대가로서의 돈을 얻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딱 집었는데 그게 맞아떨어진 도박인 거죠. 그렇게 해서 10,000원, 20,000원 걸었는데 10만 원, 15만 원. 그러다가 이게 베팅 횟수가 커지는 거죠. 처음에 10만 원, 15만 원 걸었는데 나중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따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이 99.9999999% 거의 100% 초반에는 조금 따다가 잃게 되는 시스템이죠. 그죠?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 특별히 남자 고등학생 아이들은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잘 아실 겁니다. 혹 특별히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뭘 만들어 마시냐 하면 붕붕 드링크라고 합니다. 마시면 몸이 붕붕 날아갈 것 같은 드링크예요.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랑 바카스랑 섞어서 바카리 스웨트라고 불러요. 그걸 섞어서 마시는 겁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네이버에 그 붕붕 드링크라고 한번 쳐보시면 오늘 가시다가, 그럼 제조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뭘까요? 각성제죠. 각성제. 왜요? 우리 아이들이, 그죠? 내가 잠은 못 이기겠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잖아요. 잠은 못 이기겠고, 내가 잠을 자면 내 친구한테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디로 내모냐 하면 이런 어떤 기형적인 붕붕 드링크라든가, 아니면은 수면제가 아니라 뭐죠, 반대로 각성제, 이런 것들. 저 어릴 때는 뭐 있었냐면 눈에다 이렇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확 뜨는 거. 그런 것들이 기형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회 자체가 내가 잠을 자면 내 친구한테 뒤처진다라고 하는 인식들 때문에. 야근하는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바카스랑 포카리 스웨트랑 섞어서 마셨는데, 이게 처음엔 효과가 있다가 이걸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카리 스웨트에다가 포카스에다가 마지막에 보시면 레모나를 섞어서 마십니다. 이걸 하이퍼 붕붕 드링크라고 불러요, 아이들 사이에서. 하이퍼 붕붕 드링크. 근데 이게 사실은 저기 제가 이제 청소년들 이렇게 만나러 예를 들어서 전남, 이제 나주 이런 데 좀 시골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붕붕 드링크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막 이래요. 근데 강남권이나, 그죠? 이런 쪽에서 하면요, 여러분 이런 강남권에 다니는 아이들은 붕붕 드링크 들어본 걸 넘어서서 웬만한 아이들, 공부 좀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미 다 저것을 몰래 만들어서 마시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폭주 2배, 바카리 스웨트는 폭주 2배, 바카리 스웨트에다 레모나 섞어 마시면 뭡니까? 폭주 3.5배. 이거 마시다 죽는 애들 나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마시다 죽는 애들이 나와요.
야근하는 직장인들 마실 수밖에 없죠. 왜? 야근을 해야 되는데 잠은 못 이기고. 우리 사회가 그런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환경적 요인이라는 게 이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디로 몰려 있냐면 입시 지옥, 입시 전쟁, 그죠? 잠을 자는 순간 나는 뒤처진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잠을 못 깨겠으니까 기형적인 방법이 나왔는데 그게 붕붕 드링크였던 거예요. 그죠? 그럼 아이들한테만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있는가라는 지점들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왜 중독이 답이 나와 있는데 해결하기 어려운가가 바로 이런 지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카롱 중독도 있어요. 마카롱 중독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지 말씀드릴게요. 마카롱 중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마카롱을 계속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보다는 더 맛있게 처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는 거예요. 더 맛있는 빛깔을 낼 수 있을까 만들 때. 기차 중독, 제가 일본 가서 봤는데요. 기차를 보고, 일본은 철길이 많으니까 딱 있다가 기차 한 대가 딱 지나갈 때마다 와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가 일본에 있어서 그 친구가 이제 일본에서 대학까지 다 나오고 해가지고 제가 일본에 그때 관련된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친구 가이드를 받았는데 실제로 가면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저 사람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저런 사람들이 기차 중독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기차 중독이 뭔데? 라고 했더니 소위 말하는 오타쿠라고 들어보셨죠? 오타쿠. 사실 요즘에는 조금만 전문성을 띄면 사람들이 오타쿠 얘기하지만 원래 이 오타쿠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였거든요. 한마디로 중독. 기차 중독 뭡니까? 기차에 하루 종일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지나갈 때마다 그 기차 겉표지만 딱 그 겉표면만 딱 보면 몇 년씩인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동차 한 대 딱 지나가면 저거 몇 년씩 자동차 휠만 보면 다 맞추는 그런 거 있죠.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알코올 중독 제가 조금 이따 강조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종교 중독 하나예요. 하나. 뭐냐 하면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제대로 된 만족과 돌봄과 어떤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결핍이 생기는 거죠. 그 결핍을 채워줄 것처럼 보이는 뭔가를 짚는데 그때 알코올을 잡으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때 사이비종교 신도들을 만나면 사이비종교로 가는 거고요. 그때 자기의 결핍을 뭔가 자극적으로 그 결핍이 잠깐이나마 생각나지 않도록 해주는 그 무언가가 그를 중독되게 만든다는 거죠. 사실 중독의 핵심은요 결핍입니다. 결핍. 제가 뒤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건강한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한 공동체에서 그가 평소에 받아야 될 정상적인 사랑과 돌봄과 그렇게 받고 자란 친구들은 중독에 빠지지 않아요.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대다수 어릴 때 학대를 당했거나 어릴 때 성적으로 그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큰 결핍이 있거나 실망 경험이 있거나 제가 이단 사입이 왜 빠지는가 말씀드릴 때 그 어떤 연약함들이 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독 문제는요 결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왜 사람들은 중독에 빠질까? 그 사람이 의지력이 없어서, 그 사람이 판단력이 없어서 그 전에 그가 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가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놓쳐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핵심은 답이 나와 있어요. 결핍입니다. 그 결핍을 복음을 만나고 바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그 떡을 먹으면 그러면 되는데 그때 마치 그거인 것처럼 포장된 가짜를 만난 거예요. 가짜를.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뒤에서 좀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드린 그 종이 있죠. 혹시 다 하셨어요? 지금?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면 혹시 안 하신 분들 계십니까? 네, 지금 빨리 한번 해보세요. 네, 성인 스마트폰 자가 진단 척도 요거 하고 이제 상세하게 좀 넘어가 볼게요. 학생들도 정확하진 않지만 하셔도 되긴 될 것 같아요. 원래 학생용이 따로 있긴 한데 한번 쭉 해보십시오. 근데 보시면 몇 번 문제는 역채점하라고 되어 있는 걸 밑에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숫자 합을 다 더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한 2분만 드릴게요.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전문 기관에서 한 걸 드리는 겁니다. 출처 다 밝혀져 있고요. 네, 뭐 이분이 지나서 지금 합산 다 하셨죠? 합산 다 하셨죠? 볼게요. 자, 44점 이상은 고위험 사용군입니다. 이거는 즉각적으로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점수예요. 44점 이상은. 그리고 40점 이상에서 43점 이하는 잠재적인 위험군입니다. 지금부터 관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스마트폰을 의도적으로 좀 피하셔야 되는 군입니다. 그리고 39점 이하는 일반 사용군. 일반 사용군이라고 해서 너무 안심은 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35점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유지를 하시되 조금 조절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거. 그래서 중독에 대한 강의를 하겠지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잠깐 드렸고요. 혹시 44점 이상 고위험군 되시는 분들은 지금 손 들고 이렇게 하시기는 하실 테니까 끝나고든 이렇게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좀 저희에게 목사님 통해서 연락을 좀 주셔요. 그럼 이런 것들은 전문 기관에 좀 치료를 제가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자꾸 병원에 가고 치료하는 걸 두려워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조금 자가 진단 하신 다음에 본인의 상태를 조금 인지하는 게 좋고, 제가 수시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중독자가 회복되기 가장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중독자는 자기가 중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되돌려오기 가장 힘든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속한 곳이 사이비 종교라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틀렸다는 것을 누가 봐도, 자 보십시오, 누가 봐도 신천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JMS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나옵니다. 근데 모든 중독이 똑같아요. 제가 한 번씩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하고도 만나서 그런 물어봐요.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손 들어요. 그 친구들은 건강한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회복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친구들. 중독 강의 끝나면 꼭 아이들이 찾아와요. 몇 명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지금 핸드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대안들, 간단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가능만 하다면 그쪽 교육자하고 이야기해서 그쪽 부모님하고도 대화를 나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요, 회복의 여지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요 금방 회복합니다. 의지가 있는 친구들,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한다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인지한다면 그거는 금방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중독자는 자기가 중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수가 나왔는데도 나는 괜찮아, 내가 조절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독이 도대체 뭐냐? 보통 중독 얘기하는데 중독이 뭐냐? 가운데 중자에 독독자를 쓰죠. 그래서 독 가운데 빠져 있다, 이게 바로 중독입니다. 근데 학자들은요 중독을 몇 가지로 나눠서 정의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언어적 정의, 그러니까 어딕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어딕션이라는 영어죠. 뭐냐면 집착과 의존성.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계속해서 집착하는데, 무엇인가에 계속 의존하는데, 단순히 집착하고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집착과 의존이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몰입하는 거, 나의 건강한 생활을 해칠 정도로 과도하게 집착하고 의존하는 거.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중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도 중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독서 좋은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한테 독서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독서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좋은 것, 독서에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은 독서에 중독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독서에 중독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독서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독서하는 거, 책 읽는 거에 빠져가지고 식사 걸러요. 다른 일들은 하나도 안 해요. 자기가 맡겨진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그게 독서 중독인 거예요. 운동 좋죠. 운동해야. 저도 축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몸은 이래도 잘 굴러다녀요. 그런데 오늘 좀 기분 나쁜 일들이 있으셨어요? 뭐 왔던 사람 계속 오니까 뭐 좀 이게 하여튼 저도 운동 되게 좋아하거든요. 축구 좋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축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축구 좋은 거죠. 운동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아침 먹고 나가서 축구하고 점심 먹고 나가서 축구하고 밥도 안 먹고 축구하고 그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이라고 생각했을 땐 단순히 알코올, 도박, 마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좋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중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에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집착하고 의존하면 그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거죠. 이게 학자들의 언어적 정의고, 두 번째는요, 의학적 정의, 내성과 금단 현상. 뭐겠습니까? 붕붕 드링크로 설명드려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붕붕 드링크 처음 마셨습니다. 먹었어요. 효과가 있죠. 근데 그거를 일주일, 2주일 복용하면 같은 양을 복용했을 때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죠. 이게 바로 내성입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거. 그래서 중독은 항상 뭡니까? 더 강력한 것이 와야 되는 거죠. 더 강력한 거. 중독을 끊는 건요, 더 강력한 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알코올 중독을 끊는다. 그럼 알코올 중독보다 더 강력한 게 와야 돼요. 좋든 싫든 간에. 그죠? 내성이 생기죠. 근데 그 내성이 생겨서 그걸 끊으려고 하면 뭡니까? 금단 현상이 오는 거죠. 환각, 손떨림, 불안, 우울증. 눈에 보이는 어떤 질병적인 요소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내적인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나타나요. 막 내가 축구를 못하니까 막 불안하고 우울증이 막 걸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지만 제가 축구 못한다고 우울증까지 걸리진 않거든요. 축구 못한다고 막 불안하진 않아요. 독서 못한다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보시면서 혹시 내가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심히 불안한 것이 있는가? 이걸 체크하실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회심리학적인 정의인데 즉각적인 쾌락. 그래서 중독을 뭐라고 부르냐면 쾌락을 사는 행위, 즉각적으로 쾌락을 사는 행위.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일탈행동 등이 나타나는 거죠. 정상적인 삶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상적인 삶, 사실 일상의 행복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우리 이번에 사실 코로나 딱 터지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느낀 건 뭡니까?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통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일상에서의 제대로 우리의 처한 그 상황과 환경, 가족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뭔가 특별한 걸 자꾸 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일탈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일탈행동 왜 하겠냐는 거죠. 지금 자기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행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상의 소중함, 평범함의 소중함, 일상생활에서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중독으로 많이 빠집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중독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면요, 중독을 보통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 굉장히 간단해요. 물질 중독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물질, 그죠? 마약, 알코올, 그리고 뭐 마카롱 이런 것들, 그죠? 물질 중독이죠. 근데 행위 중독,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비물질 중독이죠. 행위 중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축구 중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 중독, 운동 중독, 그죠? 행위 중독의 가장 대표적인 중독이 바로 도박 중독이겠죠. 도박 중독. 그래서 보통 중독을 나눌 때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으로 나누고, 이 행위 중독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유형의 중독과 무형의 중독으로 구분합니다. 유형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행위죠. 도박하는 행위가 눈으로 보여요. 그죠? 운동하는 행위가 눈으로 보입니다. 그건 유형 중독인 거죠. 근데 무형 중독은 뭐냐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 요즘에 어떤 게 있습니까? 관계 중독 같은 경우, 그죠? 연애 중독, 청소년들, 청년들 연애 중독, 그죠? 지난주에 얘를 사귀었는데 금세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애랑 사귀고, 분명히 소개시켜 준다 그랬는데 제 3자를 데리고 오고, 그죠? 사귀었다가 기술도 좋아요, 능력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대로 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관계 맺는 것에 집착하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 인터넷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SNS 발달하다 보니까 사이버 관계 중독 같은 기형적인 중독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동굴처럼 집만 딱 들어박혀 가지고 이 SNS를 통해서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집착하는 거, 사이버 관계 중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다 중독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다 중독이 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보통 중독은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럼 중독은 왜 걸리는가라고 했을 때 보통 학자들이 4가지 정도 얘기해요. 유전적, 이거는 사실 논쟁 지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제가 뭐 의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유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논쟁이 많은 지점이고, 완전히 단정적으로 있다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막 있어요. 자, 그다음에 심리적 요인이 있고 생물학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은 굉장히 간단해요.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들, 어리냐, 그다음에 뭐 성인이냐 이런 것들. 분명히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청소년하고 성인하고는 좀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도 조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약 같은 경우 코카인이 남자한테 들어가느냐 여자한테 들어가느냐, 이게 화학 반응을 다르게 일으켜요. 이거는 남자 여자 뭐 차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차이죠.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요인. 근데 제가 오늘 집중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극복해내야 될 지점이 바로 환경적 요인이라는 겁니다. 환경적 요인이라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환경적 요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쉽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재작년이었나? 작년에 호주를 갔어요. 호주에 이제 뭐 한국 이단들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초청을 받아서 이제 이단 강의 때문에 갔는데, 호주 갔더니 저희 작년에 우리나라가 그 미세먼지 때문에 한창 난리일 때 호주를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청정국가라 그러잖아요. 산불나기 훨씬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뭐 비둘기도 깨끗해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호주에 갔더니 뭐가 많냐 하면 도박 중독자가 그렇게 많대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나라에 도박 중독자가 많을까? 근데 도박 중독자가 많은 이유를 하루 딱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호주라는 나라 혹시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이런 술집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점들. 근데 거기 가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펍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거. 뭘까요? 카지노 기계. 그걸 새벽 4시까지 아무도 제한 없이 누구나 당길 수 있는 거죠. 그런 환경적 요인을 말씀드린 거예요. 접근성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환경에 놓여 있으면 사람들이,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종교적인 이유로 금주를 시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술 못 마시게, 나라 자체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자, 그러면 거기는 알코올 중독자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상식이죠. 환경적 요인.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가. 제가 특별히 이번에 이제 스마트폰 노출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어린아이들한테 핸드폰 주는 거. 자, 어린아이들이 이런 뭐 유아 스마트폰 증후군 이런 것들, 이런 병들이나 이런 새로운 어떤 유형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 아이들에게 왜 스마트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가, 스마트폰을 계속 청취하는 것 때문에 왜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기는가,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돈을 지불하고 스마트폰을 삽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스마트폰을 애들한테 쥐어준 거예요. 이겁니다. 프랑스에서 유학한 제 제자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입국하자마자 제가, 야,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하나, 그 나라랑 우리나라랑 다른 거, 너가 느끼는 거 딱 하나만 생각나는 거 있으면 알려줘라고 했더니 애들 스마트폰 보는 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런 스마트폰 노출 빈도가 아이들한테 높아지고 유아 스마트폰 증후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이 발달 장애까지 생기는, 그죠? 결국 유아 스마트폰 증후군 이런 것들이 결국 발달 장애나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데, 왜 그런가?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유는 아이들이 스스로 2살, 3살 때 스마트폰을 취득한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준 환경, 어릴 때 스마트폰을 안 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거의 다 아이들은 거의 90% 이상 전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2살, 3살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스마트폰 보면요, 이 뇌가 한창 발달할 나이에서 뇌 불균형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 혹시 부모님들 아이들 키우신 분들은요, 아이들한테 그 나이 때 절대로 스마트폰 주시면 안 돼요. 독약입니다. 독약.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어쩔 수 없다. 근데 어쩔 수 없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주지 않고 키웠어요. 제가, 그렇죠? 직접. 저는 아이 둘이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이고 둘째가 7살이에요.
저희 둘째는요 7살인데 남자아이,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이들은 어릴 때 첫째만 살짝 노출시켰다가 이게 제가 아차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끊어내는 조금 힘들었고, 둘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한 번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어요. 특별히 식당이나 이럴 때. 그럼 식당 가서 막 난리 치잖아요. 특별히 저희 둘째가 성격이 그지 같아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이런데 스마트폰 대신에 저희가 식사를 해야 되니까 왜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주냐 하면 자기가 식사 좀 편하게 하려고, 잠잠하게 해주려고 하니까 스마트폰을 쥐어주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했냐 하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같이 외식을 하러 나가더라도 뭐 했냐 하면 그림 그리기, 그죠? 이런 거 가져갔어요. 딱지 만들기, 스티커 붙이기. 이러면 저희가 불편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감내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 했냐 하면 식당을 가더라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방이 있는 식당, 제가 딴 걸 먹고 싶어도 그걸 포기했어요. 왜요? 우리 부모들이 딴 걸 먹고 싶어도 오늘 이거 음식 먹고 싶어, 그래도 그걸 포기했어요. 왜요? 거기 가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식당 가서 절대로 스마트폰 찾지 않아요. 그냥 늘 항상 하던 대로 식당 간다, 우리 외식하러 가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네들은 식당 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죠? 엄마 아빠가 식사할 때 걔들은 밥 빨리 먹고 할 수 있는 그림 그리기를 가져간다거나 한글 공부를 가져간다거나, 그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부모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애들한테 그냥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은 제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잘 양육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아이들을 보내셔서 잘 양육하라고 맡겼는데 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건 부모로서의 직무유기하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좀 그걸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없어도, 저희 첫째 같은 경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뭘 사줬냐 하면 학원 가고 워낙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확인을 해야 돼서 폴더폰을 사줬어요. 폰으로 게임이 안 됩니다. 자기가 맨날 친구들하고 카톡 한다고 하는데 좀 불쌍해요. 사실상 카톡이 아니라 문자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요거를 좀 시기를 보고 있어요. 더 스스로 충분히 절제할 수 있을 훈련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주려고. 저는 중학교 2, 3학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얘기했더니 우리 그 다음 세대 친구들 저 진짜 꼰대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제 아이를 지키는 길이에요.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스마트폰 하지 않아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스마트폰 제조업자들은요 자기 자녀들한테 중학교 넘어갈 때까지 스마트폰 안 주는 거 아시죠? 안 줘요. 왜? 그게 나쁘다는 걸 알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그런 책임들,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 요인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는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결국 그런 데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살 때, 3살 때부터 스마트폰에 익숙해요.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익숙하고 5살, 6살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야 식당 가서 야 스마트폰 봐, 좀 조용히 있어 라고 줘놓고 중학교 돼서 그거를 뺏으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적 요인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요 이 환경적 요인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나이예요. 청소년. 왜냐하면 몸과 뇌가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나이라 그러죠. 성인이 될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옛날에 우리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것도 그렇고요.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영향받는 게 결국엔 친구, 어떤 가정,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바 얘기해드렸습니까? 겨울 되면 아이들이 노스페이스 잠바 사고 K2 잠바 사고, 그죠? 그거 얼마나 비쌉니까? 좀 얘네들 캐나다 구스, 저도 그런 메이커 처음 들어봤어요. 잠바 한 벌에 막 120만 원, 인간들이 돈도 못 벌면서, 그죠? 120만 원짜리 이런 거 막 사내래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잠바를 사는, 그런 패딩을 사는 이유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잠바를 입으면 굉장히 따뜻해서 안감이 좋아서 그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다 입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을 받고 살아가는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죠? 그래서 제가 담배를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 중독이 되는 과정인데, 특별히 청소년 시기요. 여기 청소년들이 있죠?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독에 빠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착각이에요. 착각. 그리고 도파민, 이 두 개가 만나는데 이게 뭐냐? 일본의 그 의학자 이소무라 다케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이중세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제가 나온 내용을 출처를 밝히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소무라 다케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일본의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담배를 가지고 중독 예방 강의를 하는데, 그때 제일 좋은 예방에 대해서 피드백이 제일 좋았던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인데,
청소년 시기 같은 경우는 친구한테 제일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술이나 담배를 접하게 되는 이유가 부모보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호기심입니다. 청소년 아이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등이 호기심이었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친구 때문이에요. 친구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처음 술을 마시고 처음 담배를 피워요. 왜? 내가 그 또래 집단 안에 들어가야 내 정체성을 인정받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이게 10대입니다. 우리 10대 생활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담배 펴야 소위 말해서 가오가 잡히고, 남들 다 K2 입고 있을 때 나도 K2 입어야 가오가 잡히고, 이게 청소년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또래 집단, 그래서 이걸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래 압박, 관계 압박. 또래와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는 게 우리 10대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같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도 그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 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술 한잔 마시고 담배 한 대 딱 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궁금한데. 근데 인생의 첫 술, 인생의 첫 담배, 여러분 달까요, 쓸까요? 혹시 다신 분들이 계셨습니까? 달면 병원 가야 됩니다. 인생의 첫 담배와 인생의 첫 술은 쓰죠. 100% 씁니다. 누구에게나. 이 뇌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특별히 인생의 첫 담배는 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절대 없어요. 인생의 첫 담배가 딱 쓰니까 탁 처음 물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아우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거기서 큰 착각이 발생합니다. 야, 이렇게 쓴 담배 내가 우리 친구들하고 있을 때만 적절하게 하면서 조절하면서 하면 되지. 기흡연자, 성인의 기흡연자의 88%가 10대 때부터 담배를 피던 사람들입니다. 기흡연자의 88%, 거의 90%가 10대 때부터 담배를. 근데 그 사람들 모두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이겁니다. 내가 스스로 절제하면 되지. 100%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중독 잠깐 언급하면서, 도박 중독, 내가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하면 되지.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하면 되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저는 그걸 미혹이라고 불러요. 근데 대부분이요, 이렇게 얘기해도 착각해요. 해보니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하고 잠깐 있을 때만 한잔하고 이렇게 하고 다른 데서는 하지 않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 중독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이거를요 우리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시키셔야 돼요. 아, 이거는 착각이야. 너가 착각할 수 있어. 절대로 이 중독 문제는 내가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하고 이겨낼 수 없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 교만하다는 게 악질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절대로 이단 사입에 빠지지 않아. 이단 사입에 빠지는 사람 착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착해요. 심성들이 착해요. 근데 나는 절대로 빠지지 않아. 그 자신감.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진짜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한낱 보잘것없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런 우리가 내 스스로 뭔가를 이겨낼 수 있다고,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거의 대다수의 중독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저는 이게 중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핵심. 그래서 내 스스로도 그렇고요, 나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요, 그런 순간을 만날 거예요. 그때 이거를 꼭 떠올리세요. 그 이소무라 다케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했을 때 제일 피드백이 좋았던 내용이 이겁니다. 아, 그랬군요. 그런 착각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한 게 일본 고등학생, 중학생들의 그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요 지점을 꼭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도파민이라고 하시죠.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겠지만 결국 뇌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신경 전달 물질.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만약에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을 막 해요. 그러면 제 몸속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나와서 뭡니까?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제가 저희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 댁에서,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남편하고 그리고 자녀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남편하고 이제 저녁 식사 끝내고 도란도란 이야기하시고 하시면 행복하시잖아요. 아, 별로 안 행복하세요? 행복하시죠, 그죠? 얼마나 행복해요.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행복하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요즘에 얘네들이 오목에 관심을 둬가지고 자꾸 이기려고 둘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니까, 와, 초등학생이고 7살인데 둘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가끔씩. 어쨌든 행복해요, 그 순간이. 그럼 그때 이제 왜 행복감을 느끼냐면 도파민이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별히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 그런 어떤 중독들은요, 이 도파민을,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감을.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분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출을 시키면서 평소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이라는 도파민을 늘 항상 이렇게 분출되면서 제가 행복을 느낀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거를 물질이 과하게, 특별히 마약 이런 것들은 과하게 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50이라는 도파민이 아니라 100이라는 거, 150이라는 도파민이 그만큼 수량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이게 훨씬 더 쾌락이 큰 거죠. 쾌감이 크고 순간적으로 행복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표현하면 쾌락인 거죠.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 자극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뭡니까? 무시가 되는 거예요. 일상의 행복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손을 대는 과정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도파민이라는 게 계속해서 무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게 분비가 안 돼요. 그걸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되면 완전히 질병에 빠지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독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를 빼서 말씀드렸어요. 착각과 도파민, 이 두 개가 만나면, 그렇죠? 이 두 개가 만나면 사람들이 중독에 빠진다는 거. 요걸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어떤 환경이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환경? 그럼 우리가 중독을 예방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막 깊이 중독에 빠지신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위험성들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좀 극복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어떤 환경이 제일 중요한가? 이거는 명백합니다. 가정 환경이 제일 중요해요. 가정 환경입니다. 1차적으로 가정 환경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어떤 신앙 교육들을, 이제 요즘에 참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아이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 우리 신앙들을 자꾸 교회에다가 너무 많이 위탁하세요. 특별히 아동부나 유치부나 거의 이거는요, 어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방해가 안 되도록 그냥 가서 위탁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래도 우리 전사님이 설교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안도감을 느끼는데 큰 착각이죠. 위험합니다. 결국 아이들의 신앙은요, 교회가 당연히 책임지죠. 교회 교육자들이 책임지죠. 근데 원천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가 케어하셔야 돼요. 부모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극적인 게 얼마나 많은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딱 와가지고 예배 드릴까 말까, 그것도 예배 드리면서 집중할까 말까, 그런 아이들이 세상 가서 살다가 겨우 한 번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신앙교육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럼 그 누가 해야 되는가? 부모예요. 여러분, 중독 문제가 그렇고요. 중독 문제의 가장 핵심은요, 가정이에요. 대부분 어릴 때 엮이는 가정, 그 다음에 굉장히 엄한 부모, 학대, 이런 친구들이, 그리고 성폭행 당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다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결핍. 자기가 제대로 된 돌봄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핍을 채워줄 것처럼 보이는 뭔가를 집었는데 그게 가짜였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가짜를 집은 거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옵니다. 우리를 마치 해방시켜 줄 것처럼요. 근데 그게 가짜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가정이 참 많이 깨져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들한테 꼰대라고 얘기하고 부모는 애들한테 무개념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오늘날 가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상이어야 되는데 이게 오늘날 가정상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왜 환경적 요인으로 중요한가 하면요, 제가 청소년 알코올 중독 문제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알코올 백문백답이라는 책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요걸 보시면 이 청소년 가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청소년들은요, 보통 우리가 성인, 알코올, 도박 중독 이렇게 얘기하지만 청소년하고 치료법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얘기 써놨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청소년은 알코올 중독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그 알코올이 좋아서 마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가 똑같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청소년 알코올 중독자 아이들한테 그 이면 기저에는 뭐냐면 항상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3번에 보시면 기저의 정신과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 그러니까 알코올을 단순히 끊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시기 같은 경우 이런 중독에 빠진 아이들은 대다수가 엮이는 가정이고 제대로 된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코올을 끊게 하는 것도 하지만 이 청소년들은 정신과 문제까지 같이 와요. 그 이유가 뭐냐? 다시 거꾸로 돌아갈게요.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래요. 그럼 중독은 뭐라고요? 결국 알코올이 좋아서 알코올을 집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불안장애나 외상후 스트레스 이런 것 같이 2차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청소년들은 대다수입니다. 자, 그럼 결론은 나와 있어요. 왜 아이들이 알코올을 집었는가? 그죠? 결핍.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중독은 결핍이에요. 중독은 결핍. 청소년 아이들 특별히 여러 가지 뭐 자해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 얼마 전에 그 서울의 한 교회 작년이었나 보다. 코로나 전에 갔었는데 그 목사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고 여중인데요. 아이들 막 자해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아이들 왜 자해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해하는 애들은요, 자해 딱 하고 피가 흐르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해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자해, 알코올, 뭐 심지어 도박 이런 거 항상 그 아이들의 기저에는요, 이 정신과 질환이나 심리적인 문제들이 같이 따라오더라. 왜요? 결핍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제대로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가정에서 깨져 있으니까 심리적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그 지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독도 그렇고 또 말씀드렸지만, 이단 사이비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예방책과 해결책은 하나예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회복시킬 때요, 절대로 혼자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회복시킬 때 100% 그들을 공동체로 들여보내요. 혼자서 이거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예방도 그렇고요, 그리고 동시에 해결도 그렇고요, 이 문제가 답이 내려져 있어요. 건강한 공동체. 자,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중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이건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쥐를 밀폐된 공간에 집어넣고 물과 마약을 줍니다. 그럼 대다수의 쥐들은 마약을 먹겠죠. 그럼 마약 중독지가 돼서 죽습니다. 근데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이 박사가 실험은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실험의 환경을 바꾸자 라고 해서 쥐가 놀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실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쥐공원 실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쥐공원 실험이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와요. 쥐공원 실험인데, 그 쥐공원 실험은 뭔가, 쥐를 한 마리 밀폐된 공간에 물과 마약을 주는 환경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쥐가 놀 수 있는 최적의 환경, 공원을 만들어 놓고 여러 마리의 쥐를 한꺼번에 투입시키고 물과 마약을 줍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마약에 입대는 쥐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마약에 입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왜요? 다른 쥐들과를 통해서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쥐와 관계성을 맺으면서 굳이 마약에 입을 대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 더 실험을 합니다. 쥐들을요, 반쯤 마약 중독쥐를 만들어요. 그리고 똑같은 환경에다 다시 투입합니다. 여러분, 마약이 끊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중독 중에 마약 중독이 끊기가 제일 힘들겠다. 왜냐하면 마약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마약을 복용하다가 마약을 딱 끊었어요. 3년 뒤에 마약 환각 증세가, 3년 동안 마약을 투여를 안 했는데 3년 뒤에 갑자기 확 나타나요. 이걸 플래시백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3년 동안 마약을 내가 끊었는데 3년 뒤에 그 환각 증세가 확 나타나요. 그리고 심지어 마약 중독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약이 없어도, 마약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마약이라는 물질이 없어도 마약 얘기만 해도 환각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무서운 게 마약 중독입니다. 그래서 그 반쯤 마약 중독 쥐를 만들어 가지고 그 환경에다 집어넣는데 거의 대다수 쥐들이 회복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실험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너무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특별히 이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치료하는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이게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베텔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윌리엄 테퍼라는 선교사님이 세웠어요. 이 사람이 하버드에서 MBA까지 한 사람인데, 과거에 마약을 경험했었고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마약 중독자를 만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 약 20개 나라, 한 50개 이상 도시에 한 20개 나라 100개 도시, 20개 나라 100개 도시 4,500개의 센터, 20개 나라에 100개 도시에 약 4,500개의 센터가 세워져 있어요. 그 센터 이름이 뭐냐면 베텔이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거기가 설립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영어식으로 베텔 하면 중간에 H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식 명칭은 저 베텔입니다. 베텔은 병원도 재활기관도 아니다. 전 저거 읽으면서 진짜 많이 감동했거든요. 베텔은 병원도 재활기관도 아닙니다. 크리스천 가정입니다.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는 공동체이지 클리닉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환자도 없고 고객도 없어요. 세상적인 기관은 보통 마약 중독자들을 고객 또는 환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들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복합니다. 회복의 키가 저기 있어요. 제가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스승과 아버지라고 했냐면요, 제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스승과 아버지의 개념을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몽학 선생이 뭔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승이에요. 스승, 그냥 가르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냥 그들을, 중독자들을 고객으로 대하는 그냥 스승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마약 끊으셔야죠, 공동체 생활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식단 조절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버지는 뭐냐 하면요, 그들을 안아버려요. 아, 저 사람들은 우리의 고객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환자가 아니야. 저 사람들은 사람이야. 사람이야. 여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데, 놀랍게도요, 보통 미국에서 정부기관에서 하는 중독 회복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률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원래 중독 회복 굉장히 힘듭니다. 사이비도 회복이 힘들듯이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해도요, 회복률 놀라지 마십시오. 3%입니다. 3%에서 5%. 100명 들어가면 3에서 5%. 근데 베텔은요, 놀랍게도요, 베텔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기만 해도 15%에서 20%가 회복한대요. 그리고 베텔에 계속 머물기로 하면요, 거의 90%가 회복합니다. 왜요? 저런 사람들이 중독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당신들은 환자가 아니에요. 당신들은 고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놀랍죠? 중독이 왜 힘들다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답은 명확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중독을 연구하는, 그리고 치료하는 의사들이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종교가 없어도 종교를 가져보라고 권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교회로 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실제로 자기가 종교가 없고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도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인데 이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기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안 가는데 교회로 가보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게 뭐라고 들리냐 하면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 중독자들을 편견 없이 그들을 정말로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곳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 냄새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시죠? 우리는 우리 기관, 전문기관. 근데 전문기관은 보십시오, 환자이고 고객으로 대하는 거죠. 회복이 안 일어나요. 중독자들은 환자이고 고객이고 그렇게 스승의 개념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이거 회복 안 일어납니다. 베텔처럼요. 베텔은 예배도 드리거든요. 교회라고 얘기해요. 자기들 교회라고 얘기해요. 크리스천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뭐 하냐 하면 보통 베텔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단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 지어 놓진 않습니다. 근데 굳이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발표할 땐 이렇게 단계로 3단계로 발표를 해요. 해독, 먼저 해독하는 거죠. 그리고 해독, 그리고 감정 재활. 잘 안 보여가지고 감정 재활.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재활하고 결국엔 사회로 돌아가는 것까지. 근데 베텔은요, 특이한 게 있어요. 사회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베텔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베텔 한국에 없어요. 한국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베텔에 들어가서 회복했어요. 그러면 베텔을 떠나지 않고 베텔에 남아있기로 결단합니다. 이 사람들을 베텔리토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아버지예요. 자기가 똑같이 그런 아픔들을 겪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를 다시 오면 그를 그는 우리의 환자가 아니에요. 그는 우리의 고객이 아니에요. 그는 사람이에요 라고 그 영혼을 그냥 안아버려요. 그리고 한 사람이 고통이 있으면 그 가족까지 고통을 받으니까 가족들도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베텔은 뭐합니까? 해독하고 감정 재활하는 사이에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배를 드려요. 예배. 여러분, 베텔이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베텔이 가장 좋은 건강한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들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죠. 예배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복음이 있는 겁니다. 더 센 게 와야 해독된다 그랬잖아요. 알코올 중독보다 더 센 게 와야 알코올이 해독돼요. 이건 명확한 답이거든요. 마약 중독보다 더 센 게 와야 돼요. 마약 중독, 마약, 알코올, 도박, 이거보다 더 센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그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독은요, 중독 문제는 세상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교회로 가보세요. 교회가 중독에 나서지 않으면, 교회가 예수님께서 늘 항상 이 땅에 오셔서 머물렀던 곳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중독 어떻게 해결해요? 중독 왜 일어나는 거예요? 늘 항상 우리는 그것만 되풀이하다 끝날 거예요. 중독은 명확하게 답이 내려져 있습니다. 결핍이에요. 명확하게 답이 내려져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결핍을 사랑으로 채워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중독자들이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원론적인, 정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였고요.
당장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지만 중요한, 잘 지키시지 않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지키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좀 문제가 있으실 때 병원 치료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좀 많이 놀랬던 게 얼마 전인가 TV를 기독교 방송을 사실 뭐 그렇게 제가 많이 보는 것도 아니지만 가끔 보다 보면은 이렇게 전화로 상담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보면 정신과 관련된 어떤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세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병원을 다니십니까? 약을 드십니까? 일단 그거부터 끊으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는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그렇게 처방을 내리면 안 돼요. 그거는 문제가 소지가 있고, 그리고 그런 약들에 과하게 의존하는 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앞뒤에 대한 상황 설명 전혀 없이 마치 병원 치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가는 것 마냥, 그러면 여러분 우리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면 왜 병원 갑니까? 기도해서 안수해서 막 낫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병원 치료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특별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뭔가 심리적인 기저질환들이 왔을 때, 질환들이 왔을 때 병원에 가는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였죠? 누가가 뭐였습니까? 누가는 의사였어요. 항상 바울 옆에서 따라다니는데 의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일반 은총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의사, 하나님이 의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원 치료를, 제가 보니까 좀 이상하게 이런 심리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원 치료를 극도로 꺼려하시거나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들은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너무 약 치료에 의존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특별히 청소년 중독 같은 경우는 너무 약에 치중하지 않고 오히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질환들이 이런 부분으로 치료를 많이 해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 병원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스마트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딱 정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상담 오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간단하지만 부모님하고 규칙을 정해라. 자, 근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규칙을 정하는 거죠. 가족 내 수칙, 그거를 각서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그 규칙은 누가 지켜요? 애만 지켜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뭡니까? 가족 전체, 부모도 포함된 규칙을 지켜야 돼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쓴 책, 공저한 책 중에 오늘 판매하는 거 말고 내가 정말 중독일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제 제가 오늘 저희도 몇 권 갖고 있지 않아서 못 가져왔는데, 청소년 중독 문제만 몇 가지 굉장히 짧게 학생들이 읽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얇게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직접 읽고 추천사를 썼어요. 근데 그 중학생 한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추천사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왜 스마트폰만 하는지 우리 엄마가 제발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 아이가 스마트폰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죠? 부모님들하고 대화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끄집어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맨날 지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랬죠. 그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을 만들면서 가족 내에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애만 적용하는 규칙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같이.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규칙 몇 가지를 만들어놔요. 특별히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반드시 폴더폰이 있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부모한테 맡겨야 돼요. 이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 보면 이거 반감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아이들하고 산책할 때, 제가 산책할 때 스마트폰 가지고 나가면 당연히 저는 나가서 스마트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과감하게 좀 바쁠 때나 일할 때 그럴 땐 제외하고는 그냥 저도 의지적으로 이걸 놓고 나가버려요. 그럼 아이들이,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나한테 집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민감하게 느낍니다. 우리 애들이 그걸 느껴요. 그래서 규칙을 정하셔가지고 어른들도 함께 그 규칙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반감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절제시키고, 물론 절제가 중요한데 너무 과하게 이거를 차단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별히 중독자들은 항상 공동체에 들어가서 노동을 하게 합니다. 운동을 하게 하든지 노동을 하게 하든지. 왜요? 땀을 흘리게 하는 거죠. 이건 치료의 핵심이에요. 땀을 흘리게 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규칙적인 운동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조급하게 해결할 수 없는 일. 이게 규칙을 지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들하고 애들하고 자꾸 싸워요.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래요. 저도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고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습관이라는 게 왜 습관입니까? 빨리 고쳐지지 않아요.
그걸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이단 사이비 관련된 상담할 때도 늘 항상 얘기하는 거는 사이비 종교에서 사람들이 돌아올 때 한 번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때로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제가 아는 분은요 지금 10년째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때로는 그런 어떤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바꾸어가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인내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상황들을 이해를 하시는 그런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 원칙들을 꼭 좀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을 시행해 나가시면 중독을 이해하는 데 그리고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많이 갔는데 괜찮으시면 제가 10분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몇몇 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것 같은 눈빛으로 자, 10분만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들 극복하기, 뭐 개인의 틀깨기, 사회적 틀깨기가 있는데 결국 개인의 틀깨기는, 저는 이 얘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중독을 깨트리는 건 복음이더라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 그죠? 사이비 종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신천지 나왔다 갔다가 JMS 갔다가 또 뭐 딴 데 이상한 데 갔다가 또 막 징징긍긍해요. 왜 그러겠어요? 똑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 도박 중독도 빠지고, 도박 중독에 있는 사람 알코올 중독도 막 빠져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계속 결핍이 있으니까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결핍들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복음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는 거죠. 우리가 다 확신하지 않습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 이거 제가 신천지 성경공부 노트라고 보여드렸잖아요. 4,009절씩 감동한다는데 결국 이 말씀이라는 것이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저는 3가지 기능을 한다고 봐요. 카지노에 가면 3개가 없죠. 거울이 없고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습니다. 물론 호주 같은 데 가니까 좀 가족들끼리 들어가고 막 이런 널찍하게 오픈된 공간, 그런 데는 다 있죠. 저런 것들이. 그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꾼들만 들어가는 데는 거울이 없고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시계가 되고 우리에게 창문이 된다. 저는 그걸 확신하는 거죠. 왜요? 거울이 됩니다. 뭡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낱 연약한 피조물,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성경을 통해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의 정체성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거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중독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중독에 빠지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지 못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정말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전은 네가 원하는 게 하는 게 아니야. 비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야. 저는 그 말씀을 하신 목사님 성함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어느 수련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제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그 말씀이었거든요. 비전은 네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하는 거야. 그게 제 인생에, 그때부터 제 인생의 하나의 뭐 좌우명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 비전이 확실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시계, 카지노에 왜 시계가 없겠어요?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중독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무질서합니다. 다 무질서예요. 죄악된 삶이 뭡니까? 무질서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를 부여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빛이 있으라 뭐 여러 가지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한다. 창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들, 비전들을 발견하는 거죠. 바깥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이 이 3가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 3가지를 깨닫게 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 말씀 교육하는 거,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종교 중독 이야기인데 조금 넘어가고, 개인적 틀깨기는 결국 그거예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 그리고 사회적 틀깨기인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요, 중독 사회라고 표현해요. 이 세계 자체가 중독 사회라고 표현해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술, 담배, 마약 나쁜 거 알죠? 술, 담배, 마약이 나쁜 거 아는데 왜 사람들은 술, 마약, 담배를 하고 사고 팔까요? 그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는 왜 판매하고 왜 살까? 판매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돈 때문에 파는 거죠. 사는 사람들은 일탈행동, 즉각적으로 쾌락을 사는 건데, 자, 요걸 보셔야 돼요. 담배에서 왜 제가 중독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다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세상을 넓게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담배 회사,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담배 회사는요, 연령대 어떤 연령대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을까요? 마케팅 대상 10대예요. 맞습니다. 10대입니다. 진짜 악랄하죠. 악랄합니다. 10대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어요. 왜요? 미국에서 연구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게 미국 연구 결과거든요. 기흡연자의 88%가 10대 때부터 담배를 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케팅 자체를 10대들한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전자담배 넘으면서 그 외국에서 들어온 거죠. 주얼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지금 10대들한테 마케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미국에 수사가 되고 있어요. 그 기사들이 최근에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계속해서 마케팅, 그 담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밀 문서들에게는요, 마케팅을 10대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밝혀져요. 그리고 브라운 앤 윌리엄스라고 하는,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적어왔는데, 제프리 와이건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브라운 앤 윌리엄스라고 하는 미국의 3대 담배 회사 중에 하나죠. 거기에 있던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하면서 극비로 이제 문서를 하나 노출시키는 게 있는데, 브라운 앤 윌리엄스가 니코틴 효과를 높여서 담배 판매를 촉진시키는 목적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암모니아 화합물을 담배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쾌감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시스템이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이게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룬 영화가 있어요. 사실상 아카데미상 받았던 거.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 영화 한번 보십시오. 인사이더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제프리 와이건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그 담배 회사에서 그런 문건들을 공익 제보라 그러죠. 했을 때에 마치 업무 소통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회사에서 막 이제 쫓아내고 이런 내용들을 담은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이 시스템 자체가, 오늘날 시스템 자체가 중독자들을 양산하고 중독자들을 오히려 키워내는, 전혀 사람들의 건강과 이 사회의 안녕과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물질 만능주의.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적 협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깨어있는 단체들이나 정부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목소리를 내서 사회적 협의를 이루는 것이 중독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요거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그 중독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협의를 굉장히 잘 이룬 예가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인데 2000년대 초반, 중반, 뭐 90년대까지도 유럽은 이제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포르투갈 같은 나라는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거 마약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으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포르투갈에서 뭘 했냐면요, 놀랍게도요, 그 포르투갈에 있는 모든 마약들을 다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근데 마약을 합법화 시키되 조건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마약 중독자들을 소위 말해서 처벌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열을 올렸더라면, 그건 물론 진행을 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 중독자들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케어해보자 라는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굉장히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독자들을 케어하고 회복시켜서 예를 들면 자동차 수리 정비 전문가를 만들죠. 그래서 지역 회사에다가 취직을 시켜요. 그리고 나라에서 임금의 절반을 대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독자들을 때려잡던 그 모든 예산들을 회복하는 역사로, 회복하는 사역에다가 다 갖다 바꾸는데, 이게 결국에는 사회적인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문제라는 거죠. 중독이라는 것을 단순히 몇 개의 매개체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목소리 냈을 때,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시스템을 봤더니 10년이 지났을 때 포르투갈의 마약 중독자 비율이 현격하게 떨어져요. 이게 포르투갈에 실제로 발생했던 일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게임 지금 질병이냐 아니냐, 중독이냐 아니냐 막 계속 싸웠어요. 100분 토론도 하고 막 얘가 됐어요. 자, 그러면 게임이다. 그럼 게임 중독이 있다. 그럼 게임을 규제해야 된다. 뭐 셧다운제 도입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반발할까요? 게임 회사가 반발하겠죠. 그러면 게임을 규제해야 된다. 게임을 규제하려면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법은 누가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들죠. 그럼 게임 회사들이 국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을? 아니죠. 로비하고 난리 나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과 공의와 통치라는 개념으로 이 사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관심 없고 막 사람들의 몸에 해로운 것들을, 물질을 막 집어넣어서라도 담배를 만드는 그런 사회란 말이죠.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주는 것이 바로 중독 문제입니다.
중독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그 안에 내포된 여러 가지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지만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결핍, 사랑, 사회적 협의를 통한 회복. 너무 자명하게 답이 내려져 있어요. 근데 누가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뭐 짧은 시간 동안 이 중독을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장 실생활에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아이들하고 가서 규칙도 만들어보고 나도 적용되는 규칙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착각이라는 것도 교육하시고 같이 운동도 해보고 스마트폰을 놓고 산책도 하시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넘어선 어떤 이 사회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가지면서 이 문제를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요걸로 할게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배경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이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국경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사사시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 왜 블레셋 갑자기 우리를 다스리던 블레셋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가 봤더니 삼손 때문인 거예요. 삼손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완전히 노예 근성이죠. 언제부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블레셋의 압제가 너무 길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야, 너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몰라? 왜 사고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압제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이 삼손의 사사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마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어쩔 수 없어. 야, 그건 뭐 그렇게 되는데 뭐 우리가 뭐 그 어떤 뭘 한다고 되겠어? 그런 것들이 중독을 키우고 이단을 키우고 사이비를 키웁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자명하고 명백한데 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야,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너희는 몰라? 왜 자꾸 문제를 일으켜? 왜 자꾸 더 하려 그래? 이런 사고방식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두었던 것이고요. 오늘날 시대에 중독 시스템을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무엇인가? 중독, 환경적 요인과 그리스도의 책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은 아마 제가 오늘 책 많이 가져오지는 못했는데요. 그 저희 뭐 이단백서 지난주 혹시 필요하시면 5권 정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중독, 내가 정말 중독이니까 저 책은 시중에 있어요. 저게 아마 8,000원인가 그런데 제가 오늘 책이 없어서 못 가져왔는데 혹시 저 책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한번 좀 꼭 읽혀보셔도 될 것 같고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그럼 망상 중독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들 막 망상에서 빠지는 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겪는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한 번 정도는 꼭 좀 구매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저 중독 책 한 25권인가 제가 아마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14,000원인데 10,000원에 판매해요. 그래서 저 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베텔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4명이서 공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한 목사님은 청소년 현장에 제일 많이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가 많은 상담들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충격받으실 만한 그런 내용들 앞에 문제 제기하고 베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저는 종교 중독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담아놨으니까 한 번 정도는 이 문제를 보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닌 이 중독을 어떻게 같이 함께 고민하고 극복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중독을 살펴보았는데 이 중독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답이 내려져 있는 문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핍에 빠져서 가짜들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바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을 가지게 하시고 스승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예방하게 하시고 대책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자명하게 답이 내려져 있는 문제임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어려움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너무 귀한 강의 우리 해주신 우리 조미든 목사님 다시 감사드리고, 자, 우리 질문 있으신 분들은 빨리 있으셔서 한번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예. 자, 이 목사님 책 2권 이제 가져오셨고요. 예, 나가시면서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사시면 되겠고, 거두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저도 비슷하게 궁금증이 있는데 하나 말씀, 조 목사님 가정에서 네. 이렇게 세우신 그 아이들과의 모두가 지키는 구체적인 규칙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 사생활 프라이버시 아까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일단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 그리고 TV를 보는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드리면 저희 아이는 이제 주중에는 TV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주말에 이렇게 몇 시간씩 딱 정해놨는데 그저께 친구 집에 놀러를 간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쯤 되다 보니까 그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TV를 보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나는 요때는 TV를 보지 않는 시간이다 라고 그 유혹을 극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마구 칭찬을 해주시고 보상을 적절하게 해주시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런 몇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다 해놓으면 애들이 지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정도. 저희는 아이들이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너무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TV 보는 시간,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 스마트폰 반납하는 시간, 그리고 최소한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너희에게 오늘은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 시간 약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 저희가 지키는 그런 몇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교회가 청소년 중독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일이 무엇일까?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현실적인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런 중독 전문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중독에 빠지신 분들을 다 케어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현실적으로는 교회에서 특별히 청년부나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이 근처에 의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중독 전문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기관하고 미리 좀 협의를 해 놓으신 다음에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쪽으로 좀 위탁을 하셔야 돼요. 위탁을. 그래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오히려 교회는 그런 기관들을 좀 지원해 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한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잠깐 약속에서 만났는데 교회가 사실은 해야 될 것들 참 많고 이런 중독, 이단 교회 안에만 다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구조상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이런 문제가 딱 터졌을 때는 이 기관에 문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한 라인 정도는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많은 교회가 이게 없어요. 이단 문제 터졌는데 어디로 연락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애들 중에 청소년들 중에 누가 자해를 했는데 어디로 연락해야 될지 몰라요. 애가 막 이제 뭐 약물 중독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사실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들이 있으니까 전문 기관들하고 한 라인을 하나 정도는 계속해서 만들고 관계하고 또 자료도 좀 주기적으로 받으시고, 또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주기적인 예방 교육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예방 교육하고 그 다음에 전문 기관하고 계속해서 연대하는 거, 사실 이 정도가 사실은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교회가 중독 회복 센터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방식들을 좀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주변에 충분히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런 중독 회복 학교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기독교계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기독교 중독 연구소하고 하나가 이제 그 글로벌 디아코니아라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글로벌 디아코니아는 명성교회 쪽에서 좀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 기독교 중독 연구소 저도 이제 원래는 1학기 때 종교 중독 강의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미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분 정도는 좀 이런 부분들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교육도 좀 받으시면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근데 그분이 직접적으로 다 상담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중독 문제를 좀 인지를 하고 그런 교육들을 다음 세대가 워낙 심각하니까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 항상 한 라인을 연결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으로 교회에 그런 전문가들이 세워지면 좋은 게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아까 목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불교 같은 경우는 템플스테이 이런 걸로 자꾸 애들을 밖으로 빼가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단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국제 마인드 교육원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학교 현장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라고 제가 고민을 했죠. 그랬더니 교회는요 제가 봤을 때 이 중독 문제로 캠퍼스하고 이 학교하고 연결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접촉이 돼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그거 하고 싶어요 정말. 근데 제가 지금 몸이 하나라서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교회 안에서의 좀 전문인을 양성하시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좀 고민해 보셔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중독이기 때문에 당장 학교에서 막 대놓고 복음 전하기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독 문제를 이렇게 다루면서 그러면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치유 사례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몇 가지 좀 현실적인 대안들이 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제 혼자 이런 생각이 좀 목회자라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중요한 그 키 포인트가 결핍 그리고 사랑, 이 사회적 시스템이라 그랬는데 그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좀 제가 부정적으로 좀 드는 생각도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요즘에 가정 환경 자체가 무너진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생각을 하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가정마다 문제 있는 가정들 참 많았잖아요. 사실은 많았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교회가 재밌어서 교회 와서 놀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 교회 와서 그냥 기타 치며 놀았고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이렇게 놀았던 그냥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참 진짜 교회가 중요하구나. 교회가 아이들이 아무리 뭐 문제를 일으키고 뭐 해도 교회에서 놀 수만 있다면 참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참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참 최근에 어떤 그 교육부서의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그 교육부서를 섬기면서 그곳에만 가면 그렇게 웃음이 난대요. 평소는 잘 안 웃는데 그 선생님 밑에 아이들이 참 많이 좋아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정말 이렇게 더 지금보다 한 발자국만 더 좀 사랑하고 한 사람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다 대신 못하겠죠. 그렇지만 조금이나마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칭찬하고 머리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교회의 어른들, 형님들, 누님들, 언니가 있으면 참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또 아름답게 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조 목사님께 박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